뜻대로 성취가 돼야 진짜 예언입니다 라는 제목하에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권위자는 왜 권위자인가 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의사분이 계신데 그분이 말만 하면 또 처방된 대로 약을 먹을 때마다 오히려 자꾸만 부작용이 일어난다면 그 환자들은 믿을 수가 없죠.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냥 한탕주의죠. 뭔가 그 약을 최대한 과대 광고를 해서라도 다 처분을 해버려 수익을 내게 되는 게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권위는 말한 대로 반드시 결과가 성취돼야지만 그 상대편으로 하여금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참 조심스럽지만 내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성도님의 삶이 그렇게 흘러갔구나라고 이렇게 또 소문을 듣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사랑으로 또 회개케 하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고집과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또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가까이 갈 수 있는, 내가 그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그러한 어떤 영적인 질병의 증상임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십사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대개는 정말 이렇게 예언대로 순종치 않아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미라 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면 너는 벌레에게 또 짐승에게 먹잇감이 되어 참 가치 없는 인생으로 결론을 맞이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은 신뢰 대상이 아니겠죠. 저도 목사로서 부족한 건 많지만 늘 기도하고 제 살아생전 평생 목회하며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죠.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는데 또 상담을 하면서 교우들에게 성도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지금은 잠시 부가 이렇게 쌓여진 듯 하나 진짜 바람에 겨 날아가듯 다 무너지고 말 겁니다. 이런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그것을 고집을 피우게 되죠. 제 예언이 이단적이지 않는다면, 거짓이 아니라면, 그리고 주님의 진짜 사랑이라면 여호와인 줄 알미라 라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제가 선포된 그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를 해주셔야만 참 선지자가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어떻게 증명하냐?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지금 막 거짓 선지자도 많은데요. 그럼 그들이 하는 얘기는 바벨론 포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 예루살렘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듣기 참 좋죠. 이 대한민국은 전쟁 안 난다. 한국교회는 70만 명 교인을 자랑하는 최대의 교회가 있는 한국 땅인데 대구는 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부흥의 불길이 일었던 그러한 성지인데 무슨 대구에 있는 그 큰 교회들이 무너지겠냐? 이렇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진짜냐? 아니면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에스겔처럼 인자야 너 이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그들은
사실상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사람을 눈치 본다기보다 굳이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주에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희한하게 한국 교회들만 정확히 타격을 하여 그 수백억 들인 멋진 교회들만 산산조각 되리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먹으라 하시며 선포하라고 해주셨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성도님들은 혼란스럽죠. 저것도 미친 예언자 신비주의 하나 젊은 김철민이라고 등장한 거 아니야? 그런 인간이 있거든요. 예전에도 홍 누구 여자 전도사라고 막 잠실 밑에 그 북한 군사들이 막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그러고 이상한 인간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들은 며칠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이 터질 거라고 예언을 하죠. 그럼 그때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된 선지자로서 그를 세워주시기 위해서는 그에게 먹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선포한 후에 결과적으로 반드시 터질 전쟁은 터져야 되고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그 예언은 성취가 돼야지 그 에스겔이 또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진정한 선지자임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00% 확실한 것은 사실 이 성경 말씀이죠. 이런 특수한 예언 선포도 있지만 보편적인 반드시 그 원리대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예언 말씀이 바로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이 예언의 말씀이요 점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언은 사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권면이 훨씬 많습니다. 예언의 은사는요. 제가 김정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권사님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민과 어려움, 어제도 신방을 갔는데 한 분 한 분 그 가족이 네 분이신데 이렇게 안수를 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정말 다들 신기하게 그 생각했는데 목사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비전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은 기도였어요. 뭐 이런 어떠한 성령님의 일하심들. 그러니까 예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 증명이 되겠죠. 근데 많은 경우 예언 기도를 점괘로 봅니다. 어디로 가야 금괴가 묻혀 있는가? 이것을 알아내는 신비의 방법론.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진짜 예언 기도는요, 지금 우리 박지숙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김병문 집사, 내 아들 옆에서 아내로서 또 우리 민혁이와 민서의 엄마로서 또 김철면 목사님한테 잘하는 걸로서 만약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예언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 가면 네가 금을 캘 것이다 라는 무당식 점괘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내가 함께함을 믿고서 그 순간에 너에게 명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게 예언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예언 기도의 그 용도를 피해가고 싶고 어려운 것은 빨리 점프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돌아가는 길 없이 뭔가 직행 버스를 타고 싶어하는 그 욕심들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진짜 예언 기도는 정말 터프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하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자꾸 전달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경청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잘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은 내 입만 자꾸 움직이죠. 언어가 이해 안 가서가 아니라 마음이 좀 고집스러워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 판교 바로 옆에 판교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젊은 그 IT에 종사하는 그 젊은 그 대상들을 향해서 판교 잡스라고 그렇게 호칭한대요. 스티브 잡스와 이렇게 좀 단어를 빌어다가 쓰는 용어겠죠. 이분들 중에는 판교 꼰대 잡스라고 불리는 또 부류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꼰대라는 것은 안 듣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 어르신들 향해서 꼰대라는 단어를 자꾸 쓰려고 해요. 근데 전문가들은 심리학자 또 정신의학자들은 오히려 어르신들은 세월이 늙게 되어 시대를 읽어내는 감이 떨어지니 일부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현될 뿐 젊은 꼰대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르신들은 오히려 꼰대가 안 되려고 나름 되게 찾아보고 애를 쓰신대요. 그리고 회식을 가도 카드만 주고 본인은 참석 안 하는 거. 저도 두 끼 참석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 청소년부 니네들끼리 식사하고 입금만 30만 원 해준 거예요. 그래서 꼰대라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대 차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젊은이들의 착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은 우리 얘기 안 들어가 아니라 그분들도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꼰대가 아니고 지금 나이 들었든 젊었든 남의 얘기는 절대 안 듣고 자기의 자존심과 내 틀만 강요하는 부류들을 꼰대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꼰대는 나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지. 교회 안에도 꼰대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꼰대들이 있습니다. 꼰대의 특징은 귀를 닫아놨다 그 뜻이 강하잖아요. 그죠? 절대 안 듣는다. 나는 한번 딱 정하면 나를 못 바꾼다. 이 사람들은 멋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함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공하면은 다 그들의 특징은 내 덕이라고 굉장히 자랑 설명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실패를 하면 항상 하나님 탓을 하죠. 당신이 준 하와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진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입니다. 자기 틀 안에 갇혀서 그냥. 내가 좋은 복을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고 감옥에 갇히면 바울과 실라처럼 거기서도 하나님과 소통을 하거든요.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됐거든요. 우물 속에 들어갔어도 요셉은 충분히 형제들을 비판치 아니하고 그 안에서 희한하게도 감사와 이끄심에 대한 묵상과 굉장히 답답하지만 그 안에서 자유라는 것을 끌어내는 그러한 적극적인 영적인 그 낙관론자처럼 그렇게 반응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꼰대가 됐다는 것은 못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이렇게 자꾸 거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지시하면 꼰대 같은 자식. 지금 그게 제일 참 안타까운 우리의 지금 딱 시대의 모습이죠. 그리고 내 밑에 사람이 내 말 안 들으면 건방진 MG가 미치고 지랄한다의 약자인데 MG놈이다 이렇게 소리친대요. 이중잣대인 거예요. 나에게
뭔가 명령하면 꼰대 같은 직장 상사, 그 내 밑에 부하가 말 안 들으면 내 때는 안 저랬는데 뭐 이러면서 건방진 MG. 모든 해석이 다 그냥 내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정말 이게 꼰대의 특징이다. 답이 없대요. 그런 사람은 답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꼰대 신앙인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꼰대들이 사실 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늘 이렇게 신비주의만 바라보게 되죠. 예배 전에는 목 팔팔 뗍니다. 그리고 남 이간질하고 뭐 이때는 그냥 뭐 열정적이죠. 내가 얘기하는 타이밍에는 뭐 한두 시간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정말 영적 꼰대의 특징은 1분도 못 드러낸다. 이런 분이 리더가 되면 교회는 진짜 망칩니다. 왜냐하면 경청에서 열매가 나오거든요. 들음에서 순종이 나오고 듣는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공동체가 참된 교회예요. 내가 누군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종교단체죠.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돼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영적 꼰대 그 테스트하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또 낯뜨거워 주실 분들 계실까 봐서 적당한 선에서 지금 이렇게 성령의 그런 은혜의 터치만 있게 기도할 뿐인데, 그래서 대개는 말씀을 나는 안다, 내가 암송한다, 그건 암기력이죠. 꼰대들의 특징은 나 많이 안다. 근데 그거는 성경 지식 암기력 자랑할 뿐이지, 성경이 진짜 원하는 건 암기력이 아니라 실천력입니다. 성경을 못 외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정말 어찌 보면 더 여우처럼 작아서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인정받았을 수도 있는 그런 부류일 수 있습니다. 아주 실속차리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 너희들은 미련한 처녀이므로 준비가 안 됐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똑같이 피곤해서 순박하게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깨우셔서 혼인잔치에 데리고 들어가신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착각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시간대도 깨워서 뭔가 주님을 기다렸다고 착각들 하시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순수한 여인들이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봤을 땐 신랑 말만 경청하는 그러한 순박함이 있는 거죠.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세상의 정보에 빠삭합니다. 동탄에 사는 분들도 이런 말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동탄에 개척을 했을 때 그게 있더라고요. 뭐 그냥 이 정보력이 장난 아니래요. 뭐 그냥. 그리고 그분들이 한번 찍으면은 진짜 잘 되는 가게도 순간 다 망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결집력.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서는 어찌 보면 더 똑똑하고 어찌 보면 더 여우처럼 뭔가 이렇게 대처가 빠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에게 성공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말해주죠. 그들은 경청은 안 하죠. 그러나 영향력은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남편의 이야기를 그 발 앞에서 듣고 있는 마리아 경청자를 굉장히 칭찬하는 모습. 무엇을 들었는가를 물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가 말 잘하는 사람, 뭔가 이렇게 암기 잘하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주려고 하고 있죠. 피하라고. 근데 정말 이 신앙과 믿음은 완전 반대거든요. 네 신랑으로부터 어떤 사랑의 고백을 들었는가? 그리고 당신의 신랑이 당신의 삶 속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지침을 이야기하고 떠났는가? 결혼 전까지 이것만큼은 잘 지키시오라고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들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가 싫다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항상 더 옳고 내 자존심이 더 앞서갈 뿐인 거예요. 이걸 순서를 바꾸셔야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되게 한 끗 차이거든요. 율법주의자들도 잘 지키고 싶어 해요. 근데 지키는 그 이유가 자기 의의죠. 물론 나는 듣지도 않고 내 할 일만 하고 나는 자유하다, 이런 부류의 교인들이 더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미지근하고 불충한 교인들을 향해서는 이를 갈며 지옥불에 있을 거라고 딱 했는데, 바리새인들도 물론 지옥이지만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자기 스스로 의롭게 하려는 그 열정은 너희가 못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경청을 하고 그 말씀대로 피 흘리기까지 내 육신을 싸워서 꺾고 순종을 하려는 그 뜨거움이 필요한 것이죠. 내 머릿속에 자기 종교적인 지식틀 안에서 설교를 막 난도질합니다. 뜻대로 안 사는 게 그게 산당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신앙의 참 제일 위험도 있는 교회 안에서의 가라지 신앙인들이죠. 겉모습은 다 교인인데 가라지, 일반 알곡보다 외식된 겉모습은 훨씬 더 종교인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알곡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경청을 하고 순종을 할 때만 피어나 생겨져 나가는 그러한 결과물이거든요.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듣는 귀가 열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성령의 불이 다시 회복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짐승의 특징은 사람과 대화할 수 없어요. 짐승은 그냥 먹이를 주는 사육 아니면 그냥 키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살리신 이유는 소통입니다. 절대 각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방치 안 하세요. 택하신 자녀는 반드시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키워져 나가십니다. 서기의 경읽기라는 속담이 있는 게 우연은 아니겠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대화는 안 됩니다. 인간은 김창옥 씨처럼 멋진 강의를 들으면 감탄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좋은 강의를 들으면 엄마 생각도 나야 되고요. 너무 바쁘다 보니 감사가 좀 메말랐던 내 심정이 인간이라면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짐승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된 영은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짜 의미를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늘 상황에 따라서 불평할 뿐인 것이죠. 짐승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저 손에 간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기복주의거든요. 하나님 손에 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만 해결해 주는 그 보상만 들려 있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대화 없어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면 오히려 너에게 화내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돼지는 소통이 안 됩니다. 그 가치를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현실적이거든요. 짐승은 현실적이에요. 직관적입니다. 본능적이에요. 당장 먹을 것을 주지 이 진주 목걸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해줘요. 이거 돼지야, 저기 금은방에 가서 팔면은 또 한 끼 먹을 양식이 아니라 너 1년치 나올 수 있어.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설명하잖아. 이거는 보물이야, 보석이고 잠시의 고난 참어이 돼지야. 잠깐 배고파도 참어이 돼지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돼지는 막 뿌리치면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인님의 말 앉으라 그래서 앉았잖아요. 손 그러면 손 줬잖아요. 그리고 내가 노동력 제공해줬잖아요. 근데 왜 먹잇감을 안 줍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단절된 거죠. 왜 고난을 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혔는데도 그 성령님의 소통에 이해를 합니다. 바울아, 이거는 너를 징계하는 게 아니야. 이건 가치가 있어. 아마 너희들 찬양해. 지금 옥 아니라는 그 답답함이 이게 불행이 아닐 거예요. 내가 설명해 주잖아요. 그게 이제 깨달음이고 성령의 소통이거든요. 그게 이제 해석력이고요. 많은 경우 내가 짐승의 영이면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해도 또 그냥 뭐 성경 말씀 100번 1000번 들은 거 당장 자판기처럼 내가 요구하는 거 내놔라. 이런 신비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로 그냥 밀어붙이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바울과 실라도 귀신을 쫓아냈죠. 근데 소통이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여인을 살리자예요. 이 여인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점을 제대로 쳐서 당신들에게 돈 수익을 일으켜 대지만 지금 내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면 당장은 이제 점괘가 사라질 거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 안에서 거하게 되면 미래를 점치는 이가 아니라 미래를 입금을 받을 자꾸 제가 이제 5층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평성교가 아니라 한평성교를 하셔야 됩니다. 한평성교. 이끄심을 받는 자녀의 양의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을 바울과 실라는 설명하죠. 근데 그 점치는 자를 통해서 돈 벌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고위 관직자들은 소통이 안 됩니다. 이 미친놈 뭐냐? 이게 말이냐 똥이냐? 복음 예수님께서도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기적을 늘 원하는 건 먹잇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가 좀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옥중에 갇힌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에 대해서 조금 진중하게, 우리 아니고서는 그런 대화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키면 그냥 보상 주고 안 지키면 지옥 보내면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대해서만큼은 대등하게 관계를 허락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살려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성부, 성령님께 제안을 했던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인 것처럼, 대등한 것처럼 서로가 이렇게 누가 서열이나 높낮이가 아니라 서로 하나됨으로써 생각을 공유하게 되는, 강요적이지 않고 누군가를 숨어주지 않는, 그 내가 너 높기 때문에 하라라는 율법주의도 아닌 것, 그런 관계를 저들에게도 허락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소통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묵상을 안 하죠. 우리는 그냥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본능적이에요. 그리고 불평이죠. 아니면은 짐승들처럼 간식을 주면 꼬리를 흔들고 그냥 순간적으로 입안에서의 쾌감일 뿐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묵상과 이 생각에 대한 작용, 그리고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생각을 뛰어넘는,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 자녀다움, 이것을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대개는 여기에 지금 다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진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리고 자기 소리에 완전히 지금 그냥 매몰돼 있죠. 그냥 공격입니다. 직성이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옥중에 갇힌 이유를 설명하셨잖아요. 너 찬양 중에 옥문이 열려도 너희 냅다 도망치라고 열어주는 거 아니야? 이 소통이 돼야 사명을 찾거든요. 근데 소통이 안 되면 우리는 내 기분대로 하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마다, 돈을 주실 때마다 탕자는 아버지와 대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소견대로 돈 들고서 아버지를 떠나서도 살 수 있다는 이제 확신 속에서 아버지를 떠나게 되죠. 근데 소통이 됐다면 아버지 이 돈을 왜 주신 거예요 저에게? 아들아, 네가 내 상속인이니까 이 물질을 갖고 정말 한번 병원을 만들어 보자. 이 물질을 갖고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건축해 볼까? 이 물질을 갖고 캄보디아, 필리핀에 정말 그 원주민들을 향한 십자가 세운 교회를 한번 건축해 볼까? 하나님은 뜻을 품고 계시거든요. 그 뜻은 신비주의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숙한 겸손한 자세를 갖고 들으려고 하는 마리아 같이 경청자들에게 주님은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인격적이지 않으면 저도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전화기 붙들고 제 뜻은 뭔지도 묻지도 않고 자기 말만 다 하고 뚝 끊어버리는 그러한 보이스피싱자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제가 물어봐도 설명도 안 해줘요. 제가 고객인데 궁금한 거는 설명 안 하고 짜증만 내는 그런 상담원들 있죠. 죄송합니다. 혹시 상담원들 계시면, 우리 교회 상담원들은 그런 분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실 분들이지만, 그럼 저는 사랑하면 4천만 땡겨줘요 뭐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지만, 정말 어떤 분은 기분 나빠요. 목사기 때문에 참고 혹시라도 또 이게 다 뭐, 그래서 제가 절제하죠. 어떤 분은 따주고 싶어요. 신고하고 싶어요. 자기 말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은 더하죠. 보이스피싱은 그냥 전화하면 고객님, 저 그거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실 리가 없는데요? 그거 모르셨나 봐. 해놓은 거예요. 찾아보세요. 자기 할 말만 드립다 하고 자기 성과만
얻은 후에 돈을 빼내면 그만이에요. 우리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 진지하게 소통을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해야 될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돼지에게 진주, 소통, 대화를 걸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대화할 때 똑같잖아요. 목사기 때문에 다양한 대화를 저는 다 받아들여요. 정말 비난 안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정말 땅에 관심 많은 분들, 또 이거에 관심 많은 분들, 다 목사기 때문에 정말 자유하게 다 같이 대화 나누죠. 근데 정말 깊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말씀의 깨달음을 위해서 그분을 만나면 정말 소통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소통이 되면 그 대화 후에는 피곤하지 않아요. 불통이 되거나 그냥 어쩔 수 없이 직업적으로 해야 되는 그 상담원들은 굉장히 피로감이 많대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도 있다. 막 기도는 많이 하는데 뭔가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입은 많이 열렸는데 소통은 안 되는 그 현상들. 정말 제가 지금 소통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소통이 안 됐네. 18분이 돼버린. 정말 우리 교회가요,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혼 숙녀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이혼 숙녀. 그 서장훈 씨가 와서 소장 역할을 하면서 막 그 키 큰 분이 막 겁주면은, 제 딸들이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거든요. 특히 둘째 딸 녀석이. 자기네들이 무슨 그거를 볼지 모르겠지만 아마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어떠한 가정사보다 사람과 사람의 그 다툼 속에서 배우는 그런 심리적인 그러한 포인트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함께 나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이현숙녀의 그 주인공들인데, 정말 저도 봐도 서로가 할 말만 엄청 해야 되니까 서장훈 씨도 막 귀에서 피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 처음 봤습니다. 도대체 둘 다 단 0.1이라도 마음속에 이 공간이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1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해결이라는 건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도 해결은 하나님이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냥 뭐 그분의 뜻대로 막 하시면 되죠. 근데 말씀을 주셨고, 소통이라는 것을 경청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고, 이 원칙을 깨버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다 특징들을 보면 나중에 여호와인 줄 알미라. 거기 어떻게 판결되냐면, 뜻대로 순종 안 한 자들에게 발생되는 그 심판과, 오늘도 보세요. 다 이런 칼, 기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결론이 짓는 거예요. 자녀 문제,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은혜들을 다 복음으로 주어졌지만 사실 잘못된 거 먹어서 배탈 난 게 맞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소통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좀 소통하자, 말하면서 살자.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정말 귀가 닫혀있는 분들은 본인만 착각하시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베드로가 자기는 잘 믿는다고 착각했어요. 예수님 내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지 말만 계속하죠. 그러고 주님의 말은 듣지도 않고, 너 배신할 거야, 이 말을 경청했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지 저게? 근데 그거는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나만큼은 저 예수님이 뭘 모르는구만. 나는 주님을 배신 안 해. 멋있죠? 근데 결국은 주님의 하신 말씀대로 그가 여호와인 줄 아는 것처럼 그 소녀 앞에서 3번 배신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인 줄 알미라. 우리 김만년 권사님이, 우리 조옥성 권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인 줄 알미라, 그 증인의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불순종을 해도 날 통해서, 제 목회를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미라가 증명될 거예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목회 안 하고 음란하면서 이 앞에 맨날 쓰고 숨기고, 그러고 뒤에 가서는 맨날 술이나 처마시고, 그러고 입은 항상 거칠고,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는 아빠 설교하고 왔으니까 힘들어 요년들아 뭐 이러면서 막 그냥 이런다고. 그럼 저는 그랬는데도 목회가 잘 돼요. 그럼 저는 악인의 형통이에요. 여호와인 줄 모르게 됩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제가 막 목이 꺾여야 되고 병이 막 생겨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목회가 막 깨져야 되고, 정말 성도들이 야, 저 목사님이 좀 교만해져서 초기에는 겸손하더니만 건방져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손대시네. 여러분들은 저를 욕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목회 안 하는 결과가 진짜 여호와인 줄 알게 되니 우리도 경고를 받아서 뜻대로 살자, 이렇게 해주셔야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진짜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새벽 제단하고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지켜나가면 여호와인 줄 알미라. 천대까지 이르러 아린 체린이에게, 네 자녀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머리 대도 꼬리 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말씀대로 진짜 순종했을 때 여호와인 줄 알미라. 이것이 증명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죠. 저 정말 말을 맺겠습니다. 정말 말을 맺겠습니다. 제가 소통이 안 되는 목사죠, 진짜.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배우들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캐스팅하신 거죠. 큐사인이 들어가면 각자 맡은 배역대로 연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자 외에는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명배우자들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 역할은 저 안 할게요. 딴 사람 주인공식. 왜냐하면 십자가 무대 위에서 주인공은 다 섬기는 자였거든요. 바울과 예수님과 희생을 하고 진짜 하늘나라의 명배우들의 역할을 보면 자기 십자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싫죠. 적당히 연기하고 돈 받고 먹고 사는 데 이상 없으면 그냥 적당한, 악인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렇게 중간지대 정도. 근데 정말 우리 교회는 명배우로서 캐스팅을 당한 성도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 시리즈가 다 끝난 후에는 주님께서 그 배우를 나무주연상을 주실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정말 말씀대로 진짜 기가 막히게 연기하세요. 그때 그냥 샹 하고서 나 더 이상 이 연기 못하겠습니다 하는 배우도 있대요. 내가 이거 하려고, 이 수치를 당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야한, 그게 옳지는 않지만 배우 중에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돈 벌려고? 내가 연기자더라도 이런 막 따귀 맞고 침 받는 걸 연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옷 벗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사에 맞춰 십자가 연기를 충실히 해내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신 분이세요. 이 연기 잘 끝내게 해달라고. 근데 그분은 옷 다 벗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님의 말씀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대본이고요, 우리의 인생은 무대가 됩니다. 이 인생은 무대예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시죠. 악인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보고 나도 저 역할 맡게 해주세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큐사인을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차례인 거죠. 너무 말 많이 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묵상해서 그 뜻대로 우리의 삶에서 잘 연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름답게 흘러갈 거예요. 시나리오가 순간 꼬인 것 같지만 아름다운 가정생활, 아름다운 자녀의 요새 평통,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절대 끝이
흐지부지하게 망하는 경우 없습니다. 과정이 요셉의 우물물이더라도 거기서 하늘 바라보는 거야. 그때 누명 쓰고 옥문에 갇혔더라도 그때 막 불평하거나 하면 안 돼, 요셉아. 그러고 그 여인이 너 인생 책임져 준다고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꼬임을 갖더라도 그때 어떻게 연기해야 되는지 알아? 그때 딱 뿌리치고 옷이 벗어질지라도 그리고 네가 잠시 아마 이제 누명을 쓰는 연기를 하게 될 거야. 꼭 그거 잘 해내야 돼. 주님께서 다 알려주셨죠.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이제 믿음은 귀에서 시작되고요, 순종은 발에서 완성됨을 깨닫고 꼰대처럼 말 많은 조연들이 아니라 순종으로 사는 명배우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